쳐야만 되고, 로마법에 의하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곤경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서 땅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데, 성경에는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이 스토리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 안에는 모두가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큰 죄, 이 죄를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은 다시는 너 가서 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나를 따라오느라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가서 네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된 적이 없는데, 단절됨을 경험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바람,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굉장히 굳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가서 490번만 죄를 범하고 오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죄하고는 아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준엄한 주님의 말씀,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죄와 손을 걷고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탁월한 그 계획, 아름다운 계획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내 삶이 된다면 내 삶 속에는 성령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성령님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살아계신 것들을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신자가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살고 죄를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거칠게 반응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안에는 아주 맹렬한 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소용돌이치게 하면 미친 듯이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무력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차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더불어 함께 산다면 죄를 범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넘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반복되는 내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한성질 하잖아요. 한성질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죽습니다. 믿습니까?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반복적인 죄를 차단시키고 정말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반복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면 악한 길에서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첫 번째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계속 살라, 이렇게 했어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떠납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받은 이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어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텔레비전이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술이 여러분들의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터넷이 죄를 짓게 하면 그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박살내버려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겨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죄는 반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잘 들으세요.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의 그 아름다운 여인의 치마폭에 누워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거의 여러분들이 설날 지내고 오더니 거의 안 들어주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리라. 이 피가 가득한 죄악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그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곡식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곡식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늘문을 뚫어 보려고 여러분들이 양수기 동원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하늘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 닫힌 하늘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아났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된 죄에서 그 반복된 죄들을 끊으려면은 일단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악한 길,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지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하는 그 길에서,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으려면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뭐라고요? 낮추고, 이렇게 나왔어요. 스스로 낮추고. 역대하 7장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는 말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떠남이 외적인 행동의 결단이라면, 이 스스로 낮춘다는 겸손한 마음은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으로 가꾸어가는 것 좋습니다.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 좋지만, 나를 삐뚤게 사랑하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일을 해라, 이런 것을 섬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싫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삐뚤어진 그런 마음에서 나온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신자의 길을 걷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마치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듯이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거기 젊은 자들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이기시라.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그 일터, 그 사명, 소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내 힘으로 높아지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낮아지면, 내가 겸비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지위들을, 역할들을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종소리만 봐도 눈물을 흘릴 때, 교회의 그 종탑만 봐도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교회당 불이 다 꺼져 있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어머니의 품속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잔잔히 밀려올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였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날 저희 교회를 갔는데, 지하실에, 캄캄한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래 캄캄한 지하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촛불이 상당히 많이 켜 있더라고요. 근데 촛불이 켜 있는과 동시에 지하실 문을 열었는데 울음소리가 엄청 터져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단다.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게을렀던 시간,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친구들과 싸웠던 것들, 욕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전도사님이 설교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마치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은혜로 충만케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 이 가장 겸손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제일 아랫둥, 밑둥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필요한 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반복되는 죄로부터 끊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거기까지요.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의 거짓들, 또 마음의 죄를 사랑하는 그 경향성,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그 은총,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이 자녀로 삼은 우리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무한대로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충만히 끝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공급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죄를 죽이려면,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되게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죄를 끊으려면, 죄를 죽이려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종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옛날의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마음이 속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이 기도와 말씀의 순종인데, 은혜가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일평생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런 죄악이 있을지라도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에 되면 이 은혜의 역사의 힘은 죄의 힘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죄가 끊어지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바로 은혜가 역사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은혜가 역사할 때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서 내 인생에 그동안 5년 10년 동안 발목을 잡았던 그 죄를 완전히 한순간에 끊어내버리면서 성령의 불로 그 죄가 태워지면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났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업앤다운이 심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죄도 범하잖아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온갖 핍박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바뀐 터닝포인트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충만한 은혜의 시대 때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악이 떨어질 때까지.
그 죄악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어지게 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여러분이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에 그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처음에 1,5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도중에 9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서 기도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산수를 시키는 거예요. 1,500에서 900명이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사모하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대체로 한 80%, 한 며칠 하다가 그러지 않고요. 전심으로 정말 이 죄악이 끊어질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왜 여러분 900명이 돌아갔습니까? 900명은 왜 돌아가고 600명은 왜 남았습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600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반복되는 죄로부터 이 죄악이 끊어지고 이 죄악들이 죽고 내 마음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여러분이 소개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90장 우리가 1절